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음성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도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2번에 나오거든요.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한 글자라도 내 마음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본문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구원과 사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계시는 말씀인데 22절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자리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를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아멘. 아래와 위, 이 세상과 천국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와 나는 다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하여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양쪽에 우리가 끼어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잘 이제 풀어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1장 4절로 8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아래에서 왔는데 어떻게 위로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을 살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이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을 열성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따라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때 잘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과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순간에 내 이익과 내 감정,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한 아래에서 났지만 위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결정과 삶의 태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내가 곧 나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곧 나다. 어떻게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나는 그냥 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은 완벽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신 분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물어요.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들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창조 세계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게 다 이 섭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춥지만 겨울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추워도 모든 것이 다 그 추위에 죽어 있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새로운 생명이 또 다시 시작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계절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 속에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분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오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게 28절과 29절인데요. 그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높이 들려진다. 결국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은 이 요한은 복음 쓰는 요한도 이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요한이 깨달은 거죠.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눈에 안경이 되고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올 때에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 인생의 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금욕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삶의 그 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물론 경건하고 절제하는 기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길을 예수님처럼 갈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 기간이 무겁고 뭔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